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서 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믿음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린 사무엘하서 끝자락에 있는 내용들을 봤는데요. 사서 31장 1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패전하고 사울의 사부자가 다 죽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31장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자, 이렇게 죽였는데 부상을 입은 사울이 사무엘상서 31장 4절 후미에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니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져 짐에 자결하듯이 죽어버렸죠. 그게 왜 이랬나 하니까 판례 없는 사람들에게 조종당하고 죽기 싫다 하는 것으로 자기 명분은 이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사부자가 블레셋과 전쟁하는 통에 다 죽고, 그리고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장례 치르는 이유를 설명했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서로 넘어왔는데 유대인의 성경은 상서, 하서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무엘 한 권입니다. 한 권이 그냥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상태에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왔어.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지난번에 블레셋 전쟁에 따라 나가다가 아기스 왕의 참모들이 다윗 데려가면 안 된다. 우리 뒤에 따라오다가 앞에는 사울의 군대고 뒤에는 다윗의 군대가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하고 의심하면서 돌려보냈거든요. 돌려보내서 돌아가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시글락에 가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남아있던 여자들과 재산을 싹 따가지고 간 겁니다. 이거를 회복시켜서 완전 정리하죠. 또다시 이게 하나님께 그때도 신탁해서 가까이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가라, 내 손에 부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에 순종해서 가서 정리해서 돌아온 후 1장 1절로 왔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여 돌아와서 다윗이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했는데 아까 우리 길보아 전투 31장 1절과 6절의 말씀에서 헐레벌떡 그 자리에 누가 있었던 사람 하나가 달려온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사실은 모르죠. 31장 1절과 6절에 있는 내용을 다윗이 모르잖아요.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전쟁의 전황을 전쟁터에서 도망 나온 소년에게 듣게 되는데요. 5절에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이게 다윗이 조금 전에 아말렉 사람들한테 와이프하고 재산을 다 뺏겼다가 회복시켰죠. 그리고 우리 처음부터 에서의 후손들이 악의 줄기로 악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이 거기다 들어가서 많이 역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사단이 와서 집착거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당하게 되어 있죠.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컨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이렇게 하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 살 수 없는 줄 내가 확실히 보기에는 그렇더라는 거야. 그래 막 고통스럽게 계속 이래가 시름시름 죽는 것보다는 한 칼 맞고 죽는 게 낫나 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 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앞에 스스로 31장 1절과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 자결한 거거든요. 그 소년이 두려워 뭐하고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칼에 엎드려져서 자결하듯이 죽었는데 10절에 다시 1장 10절로 갔습니다. 그 엎드려진 후에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주께 다윗에게 갖고 오는 게 제일 상을 많이 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소문 다 퍼져 있거든. 사울의 군대가 늘 다윗의 군대를 쫓아다니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상급을 노려서 이걸 가져온 거잖아요. 내가 했는 공이다고 가왔잖아요. 11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러하고 사울도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까지 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A상
금식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소식을 전하는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난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냐이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한나절이 지나가면서 죽은 사람에 대한 애를 다하고 그리고 해질녘에 되었을 때 보고했던 그 청년을 불러서 너 뭐라 그랬어? 다시 이야기해봐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믿음에는 이 믿음이 항상 살아있죠. 이거는 다윗뿐만 아니고 오늘도 여전히 이거는 목사들이 이 말씀을 갖고 성도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게 어떤 분들은 설명하기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갖고 성도들에게 겁을 주려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많이 한다. 나한테 태클 걸지 마라 하는 그런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해서 이걸 안 가르치면요. 성도가 망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바르게 하려는 게 아니고 저는 뭐 저한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해도 제 깜냥이 이만하니 어지간하면은 뭐 욕도 들어묻고 손가락질 좀 받고 뭐 그래 목회하다가 갈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나 남아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섬길 때 또 다른 종들을 만날 때 잘 섬겨야 돼요. 형편이 되면 형편이 되는 만큼 잣대를 보면 하잖아요. 주머니에 사정이 되면은 적당히 섬기는 게 좋아요. 그거 왜 안 섬깁니까? 그걸 하나님이 별 마음 없이 바른 마음으로 주의 종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떻게 복을 안 주겠습니까? 이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좋다는 겁니다. 내가 일시키는 종을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섬김에 대해서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 입는 것보다 내 쓰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걸로 이런 훈련들은요 순복음교회 교리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쪽 교단의 사람들이 잘합니다. 이건 아주 잘해요.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80년대 후반쯤 됐는데 순복음교회 갈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가는데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하는 건 대단합니다. 그런 부분에 은사적인 부분에. 근데 이제 여기에 다윗이 이때까지 한 4번 정도 앞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 손으로 그 피를 묻지 않겠다 하는 다짐을 하면서 여기 왔거든. 왔는데 결국 끝에 와가 한 소년이 자기가 거짓말 했잖아. 상급 받으라고 거짓말 한 건데 예의상 상 치르는 것으로 한나절을 울다가 너무 다시 이야기해봐. 이야기하니까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15절에 다윗이 청년 중에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여라 하며 그를 곧 쳐 죽인지라. 상급 받으라고 왔다가 이게 잘못된 믿음이죠. 잘못 섬긴 겁니다. 물론 이 아말렉 소년도 아니고 맹성일 겁니다. 전쟁에 나갈 만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잘못된 믿음을 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요. 그 성경이 있지 않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영적인 부분들이 가미돼야만이 그게 보여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문자가 잘 읽혀져야지 보이는 것도 있고 성경 전반을 알았을 때 또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산도 보고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이 상급받으러 왔다가 잘못된 믿음으로 자기 목숨을 대신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17절에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런데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그게 여기 두 사람을 지명했는데 과연 누구를 향하여 슬퍼했겠습니까? 뭐 말 하나만 하죠. 성경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관계가 있었고 자기 목숨을 걸고 아버지한테 정보를 가지고 사위 다윗을 탈출시켜 준 사람이잖아. 그런데 누구를 위해 울까요? 물론 사울도 나라의 왕으로 봤을 때는 백성으로서 울어줄만 하죠. 근데 요나단입니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로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됐다. 오늘은 야살의 책을 잘 보지는 않지만 서점에 가면 야살의 책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재밌어요. 성경보다는 좀 방대한데 재밌다고. 위경, 외경 중에 읽을 만한 책이 있는 것들이 있고 읽으면 안 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골론에도 알리지 말라. 이거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하는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개가를 부를까? 염라미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을 부은 밭 안양같이 되었도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죽은 자에 비해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했다. 용감하게 싸웠다. 요나단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사울은 빼고 자기를 맨날 죽이려고 창으로 찌르려고 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자 이르니 죽은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한 자리에서 한 반석에서 죽었다 그래.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24절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 이제 본성이 나오잖아요. 사울보다는 요나단을 들뺐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였도다 하죠. 이건 호모 사랑은 아니고요. 요즘 있는 거 무지개 말고 남자 여자가 사귀면서 나타나는 사랑보다 더 컸다 이 말이죠.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사울은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니까 시글락에 있다가 헤브론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는데 헤브론은 이스라엘 본 땅이거든요. 거기서 시글락에서 국경을 넘어오면 얼마 안 되면 헤브론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자 2절에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엘 데리고 거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수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했더라. 유다 사람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12지파가 다 장로들이 와서 동의하고 왕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솔로몬 때에 나라가 두 쪽이 나잖아요. 남쪽 북쪽으로 갈라질 때 그때도 역시 솔로몬의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들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세금 너무 많이 받지 말고 평화의 나라를 좀 만들 수 있겠나 하니까 우린 그래 뭐하겠다 하고 소년들에게 의논하고 아버지는 채찍을 해서 나는 쟁갈로 하겠다 하고 엉뚱한 소리 하다가 나라가 두 쪽 나쁜 거거든요. 여기도 일단은 지금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 집이 죽었는데 그 밑에 일족인 넬의 아들 아브넬이 있거든요. 군대 장관. 이 사람이 아주 백전노장입니다. 전쟁도 잘하고 지혜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의 남은 아들 하나를 전쟁에 안 나왔던 남은 아들 하나를 옹이해갖고 껍데기는 그 아들을 왕으로 씌워놓고 7년 반 동안 그러니까 밑에서 자기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왕짓을 하는 겁니다. 이럴 동안에 다윗은 유다에서 7년 반 동안 한 족장처럼 왕이지만 하나님은 인정한 왕인데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하니까 족장의 왕처럼 그렇게 7년 반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에 헤브론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는데요. 3장 2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되 맏아들 암논 밑에 둘째 길르압 셋째 압살롬 넷째 아도니아 다섯째 스바다 여섯째는 이드람 요런 사람을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사는 동안에 자녀가 출생했다. 그리고 뒤에 가면은요, 그때도 5장으로 간다. 5장 13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한 거야. 입성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서 처조들 통해서 자녀가 나왔는데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접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자 아까 요 앞에 몇 명이었습니까? 6명이죠. 3장 2절과 5절 안에 6명이죠. 6명에서 6번째. 그러면 14절에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하고 7번째겠죠. 8번째 소박, 9번째 나단, 10번째 솔로몬, 밑에 이팔, 엘리수와 네벡과 야비아와 이런 사람들이 밑에도 있는데 이거는 처접들이 다 나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왕실 이름으로 올려서 성경에 기록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순번도 없고 그냥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그러면 이제 중간에 그러면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지금 벌어졌는가?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장례를 치렀다는 좋은 소식을 또 그들 축복하고 난 뒤에 2장 8절에 표시해놓고 8절부터 5장 2절까지네.
2절까지 보면은요, 5장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왕의 한 고륙이나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고 완전한 왕위를 7년 반 동안 유다지파의 왕으로 있던 다윗이 이제권에 사울이 죽고 난 뒤에 그 밑에 국방부 장관이 왕이 죽고 나니까 어린 사울의 남은 아들 하나를 옹이해서 자기가 왕짓하고 있는 그게 7년 반입니다. 그러면 8절부터 5장 2절까지가 7년 반 동안 다윗의 가문과 그리고 또 그 함에 친 사람들 모인 사람들 있잖아요. 한 600명 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사울의 잔당들 남은 사람들하고 계속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하는 이야기가 2장 8절부터 이 안에 5장 2절까지 들어있고 다시 우리는 5장 3절에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대전자 명실상부한 12지파 장로들이 와서 확실하게 이제 왕으로 인간 기름도 부었죠. 그게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서 예선하라 했던 그 예선이 공식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4절에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리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7년 반이죠. 그럼 헤브론은 아까 시글락에서 넘어왔을 때 헤브론으로 왔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유다를 다스렸고 그럼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그나마 총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들을 치고 이렇게 했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자기가 언둔하면서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원주민이 있는 거예요. 원주민.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아는 대로 800고지나 되고 정상에다가 성을 쌓아놨기 때문에 침투가 안 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여호수아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지 못했던 그 당시에 백성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이 사목대기 올레원에 있던 여부수 족속들을 치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윗은 생각이 있죠. 여기 가서 저 성읍을 내가 본부로 삼아야지. 옛날 같으면 이제 여호수아 같으면 길갈 같은 거 말이야. 이걸 삼아야지 내 앞으로 정권이 한동안 안전하게 갈 거라는 계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을 빼뜨려 갖고요. 이게 과거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친다 하니까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여부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 쩔뚝발이 몇 명 보낼 테니까 한번 해봐라 할 정도로 놀리는 겁니다. 너 못 친다 안 된다. 그리고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그러면 예루살렘성, 시온성, 다윗성 이런 말을 쓴다고요. 성경 안에. 그리고 9절에 다윗이 그 산성에서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그 본체가 있으면 그걸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쌓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이게 성벽이 완전 다 무너져가지고 느헤미야 때 다시 한번 중건되는 일이 있죠. 두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 전부 다 알게 되는데 그런 걸 된다면 앞에 사울 왕은요 마귀가 들랑달랑 하면서 인생패를 나빴죠. 그렇잖아요. 사울 왕은 왕궁도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묵고 자고 하다가 전쟁이 없으면 들여나가 일하고 있다가 나오면 전기 들고 전쟁하러 가고 이렇게 하다가 마귀가 하느님 부리신 악신이 들어가니까 사유이 잡겠다고 평생을 거다가 에너지 소비 다 하고 말이야. 귀신 들랑달랑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교회 온 거 아닙니까? 이야기하자면 그 말 아닙니까? 그거 빠져나가야지 바른 성도의 삶이 되거든요. 그렇게 교회에 오기는 왔는데 계속 귀신 노름하고 앉아있으면은 그 귀신하고 동무돼갖고 아무 그게 볼품이 없는 겁니다. 적어도 이제 예수 믿었다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사단을 알고 나를 아는 것까지.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알게 되면서 보니까 사단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안 좋도록 미혹도 하고 날 타락도 시켰다가 이상한 생각도 하게 했다가 하니 그러면은 마귀만 바로 알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도 이제 안 생길 것이고 기쁨과 감사와 모든 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2장 8절부터 안에 5장 2절까지 있는 이야기는 이 7년 반 동안 무수한 전쟁을 일으키면서 서로 자기가 통일왕국의 군주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가 아브넬이 백성들의 마음과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전쟁이 끝이 나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여기 첫 번째 소개했던 아말렉 소년 말입니다. 이 사람 믿음이 있거든요. 다윗에게 가면은 반드시 나는 군대 장관 하나 시키지 안 주겠나. 즉 왕을 죽였으니까 다윗의 적. 근데 다윗은 그걸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죠. 이 청년이 와서 틀림없이 자기는 상급을 받을 거로 생각하고 거짓말했는데 믿음 없는 소리를 한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하면은 100% 실패입니다. 그 내가 바른 믿음으로 살래 하면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말이에요. 바른 믿음으로 살려면은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되고 내 시간을 한없이 성경 속에 내놔야 돼요. 시간 째매 내놓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 성경을 못 배웁니다. 성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방 배우고 싶다고 확 배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요즘 제가 성경 강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PPP를 옛날에 쓰던 걸 신형으로 이렇게 색깔도 좀 이쁘게 하고 다 옮겨 놓는 작업을 다 하고 나니까 PPP 숫자가 보니까 600개 가까이 돼요. 600개 가까이 되는 PPP를 다 정리를 한 2, 3일 만에 하는데 해보니 성경이 그만하게 보이더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어디가 자랑할 데도 없고 참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로다. 이 고백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성경을 전부 다 이렇게 강의할 수 있도록 강의 안을 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PPP를. 이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런 고백 못합니다. 그때 되면은요,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내가 했다 나오면 내가, 우리가 했지, 내가 했지로 나와요. 절대 그건 뭐 건물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편중되이 이상한 생각과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해주겠지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하면서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잘못된 겁니다. 오늘 여기 소년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잘못된 믿음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도 그렇고 때로는 얼마나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나갔습니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침략성으로 하나님이 서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이 말은 다시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배운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들여 나만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